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매를 들고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고 있다가 아이고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렇게 때리냐고, 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왜 할머니 말 안 들으면서 나한테 엄마 말 들으라고 그러냐고. 그랬답니다. 제가 하루는 사택에 뭔가 벤치가 쓸 일이 있어가지고 벤치를 찾는데, 벤치 표준어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플라이어. 플라이어를 찾는데 플라이어하고 벤치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벤치는 이렇게 끊는 것도 있는데 플라이어는 그냥 찝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여간 벤치인지 플라이어인지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 서랍 한 구석에 보니까 벤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아가지고 녹이 아주 이렇게 녹이 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도 붓고 또 녹을 제거하는 그런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몇 번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까 조금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축복권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권이라는 도구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권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이 축복권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축복권은 능력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녹이 썰어버리고 그것도 몇 년, 몇십 년, 아니 몇 대에 걸쳐서 사용한 적이 없다면 결국에는 그 축복권은 녹슨 축복권, 고장난 축복권, 그리고 망가진 축복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끝장까지는 이제 족장들의 가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내 자녀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통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리면은 돌로 막든지 시멘트로 막든지 막아버리면은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축복하면 그에게 축복이 임하고 누군가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통로가 막히면 물이 흘러가지 못하듯이 복의 근원자는 복을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복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자, 축복의 통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묶고 풀 수 있는 열쇠,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 자신이 받게 되고 우리 자자손손 이 축복을 계승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을 사용할 줄 모르고 알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축복의 열쇠는 녹이 썰어버리고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요, 주변 어른들로부터 제가 이제 생활했던 환경이 시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 주변 어른들로부터 영내야 사랑한다, 영내야 축복한다, 영내야 귀하다 이런 말보다는 야, 이 호랑이가 물러갈 놈아, 이 문디 자식아, 이 엠뱅할 놈아, 이 새가 만발이 빠질 놈아, 나가 뒤져라, 야, 이 미친놈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경상도가 또 말이 우리 충청도보다 세거든요. 우리 충청도는 점잖하잖아요, 말이. 돌아가셨는데도 가시오 그러고 얼마나 말이 점잖합니까? 근데 경상도는 아주 말이 삭막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영내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앞에 있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직접 관련된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랑과 또 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어들이 한 640회 이상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축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 성경에 940번이나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성경의 믿음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축복의 가문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계승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을 물려주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아비가 복의 근원이 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되어 할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그 아들이, 그 손자들이 동일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축복을 받고 비전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축복과 약속이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곧 내 자녀들의 비전이요, 내가 받은 축복과 약속은 동일하게 내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을 내 자손들에게 나누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축복은 계승되어집니다. 계승. 하나님께 받은 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할아버지가 받은 복이 아버지에게 이어지고, 아버지가 받은 복이 아들에게 이어지고, 아들이 받은 복이 손자에게 이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한대교회 가문이, 가정의 가문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멍가게 하던 할아버지가 아버지 때에 가가지고는 슈퍼를 하게 되고, 슈퍼하던 아버지가 슈퍼하던 데가 아들 때에 가가지고는 마트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점점 복이 계승되어지고 점점 그 복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승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자.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1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이삭과 야곱은 자기가 받은 비전과 복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축복된 가문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삭이나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습니다. 이삭은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저 이삭을 네가 죽여 가지고 각을 떠 가지고 불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아들을 데리고 망설이지도 아니하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묶어 가지고 밧줄로 묶어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 가지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삭은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 더 파란만장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님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님의 명분을 사고 또 형님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수년 동안을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한판 실험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삭과 야곱이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멋있는 장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수많은 그들의 인생의 역정 가운데 마치 핀셋으로 뽑아내는 것처럼 뽑아내가지고 뭘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야곱과 이삭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것이 야곱과 이삭에 있어서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그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그 자녀들을 또 그 아버지처럼 똑같이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른 그들의 인생의 어떤 파노라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녀를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죽은 자들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믿음. 믿음의 절정은 축복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복은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 품을 떠나가지고 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수많은 방황의 시간들이,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제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우리 어머님의 축복 기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잠자리에 들 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제 어머님의 손은 내 머리 위에 얹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객지에 가서 공부할 때도, 군대에 가서 힘든 훈련을 받을 때에도, 청년의 방황기에도 그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는 언제나 제 귓전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 축복하는 기도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막 잠자리에 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떤 형제들보다도 제일 먼저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물론 병문안하러 갔겠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니까. 그런데 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 손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병문안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을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부모님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병문안 가는 길이었지만은 축복 기도 받으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부모가 가진 가장 고귀한 권세요, 가장 무거운 책임임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 때, 또 학교에 가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합니다.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군대에 나가는 자녀들, 또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자녀들, 그들의 몸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을 맞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복을 탐했던 것처럼 요셉도 지금 할아버지가 축복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빌어주는 것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처럼 복된 사람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부흥성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1년에 2차례 갖는 이 부흥성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꼭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손님이 오고, 그때만 되면 이상하게 일이 일어나고, 그때만 되면 어디 갈 일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울고 싶자 뺨 맞는다고. 오기 싫은데 자꾸 오기 싫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장소에는 길을 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자리에는요, 어떤 이유, 어떤 환경이라도 다 물리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빨리 우리 아들들 두 사람에게 복받게 해야 되겠구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본문 48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은 곧 달려갔다 그랬어요. 곧 달려갔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장소로 곧 달려가자. 할렐루야. 다른 어떤 형제보다 먼저 달려갔어요. 요셉은 할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아주 어릴 때부터 축복의, 부모님의, 할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웠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처럼 지금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가 다 커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머리가 다 커진 다음에 축복,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려고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쑥스러워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의 기도받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 기도받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명절날 손주들이 오고 휴가 때 손주들이 오면은요, 용돈 10,000원, 50,000원 주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이리 와, 할아버지 축복해 줄게,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구조가 커지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커버렸는데 축복 기회를 놓쳐버렸네.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이후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슬어 있는 축복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들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면서 복의 근원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지금 일어나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노쇠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그 아들과 손자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이 내 자손 후손들에게 대대로 흘러갈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축복하며 기도한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 방법은 뭐냐?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부모님들은요, 스킨십을 통해서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하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포옹해서 안아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뽀뽀하면서 키스한 후에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셨어요.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기 손주를 축복하는데 제일 먼저 키스합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달. 속죄 제물을 잡을 때도 양을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오면 이 제사장이 끌고 온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은 그 양이 자기가 끌고 온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제물에 증가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붓고 싶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멋있죠, 여러분? 안 멋있어요? 멋있는 분만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님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분명히 내가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내가 손을 얹는 그 순간에 그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손끝에는 치료의 능력, 축복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 내가 너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었노라.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권세를 주었노라. 이 축복권을 녹슬게 하지 말지어다. 이 축복권을 갈고 다듬어서 끊임없이 사용할지어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권세가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준 축복권을 녹슬지 않게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축복권이 모자라는 자녀들은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어릴 때 맨날 단점만 지적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어둡게 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봐요. 그러나 어릴 때 장점을 격려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밝게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삽니다. 어릴 때 자꾸 그 어떤 단점에 대해서만,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항상 부모가 부정적인 말만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은요, 어른이 되면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소극적인 말만 하고 항상 안 된다는 말만 하고 항상 어렵다는 말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을 폄하하고 입만 열면 남을 폄하하는 말이라고. 축복을 먹고 자란 아이는 건강한 인격,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삽니다. 축복을 먹고 자란 아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심리적으로 애정어린 접촉은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 15,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15,000개 교감신경 가운데요, 15,000개가 아니라 15,000만 개, 1,500만 개, 1,500만 개의 그 교감신경 가운데 약 500만 개, 3분의 1의 교감신경이 우리 손바닥에 있다, 손끝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수에 대한 성경적 연구 못지않게 이 과학적, 의학적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지침 놓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모든 신경이 다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 손에다가 수지침 놓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붉은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은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대학의 크리콕 박사가 다른 사람들을 안수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을 때 우리 사람의 몸 안에서 헤모글로빈이 수치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손자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얘들이 안수 기도 받으면서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헤모글로빈이 아주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축복을 받으며 기도 받을 때 그 부드럽고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손길, 그 따뜻한 숨소리, 그것과 함께 쏟아부어 주셨던 축복의 내용들, 그것을 이 손자와 손주들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UCLA 대학,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 대학 연구소는 부모의 신체적인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유아들의 발육, 특별히 뼈의 발육이 50% 가까이 더 성장한다는, 잘 된다는 거예요. 몸이 쇠약한 우리 어르신들도 마사지나 접촉이 많을수록 병을 이기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계속 스킨십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러면은요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면역력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또 병원에서 회진하는 의사들도 그냥 말로만 오늘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아픈데 만져주면서 침대 곁에 가서 환자 손을 잡아주고 환자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대화하는 것과는 그 효과 면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스킨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 시달리는 아이들, 동성애자들,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쉽게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아이들 조사해 보면은요 대부분 부모의 칭찬에 굶주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애정어린 접촉에 목마른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의 스킨십이 부족한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애정어린 접촉을 통해서 축복의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잘 실천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나왔을 때 제자들은 저리 가라고 시끄럽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쫓아내지 마라.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는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손을 얹어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것은요 주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신 것은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영혼을 고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자녀들을 안고 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손을 잡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절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들을 스킨십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할렐루야. 저도 경상도라요. 꼭 그걸 말을 해야 알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은 말을 해야 알아듣더라고요. 표현해야 알아듣더라고요.
표현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녹슬게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축복은 자녀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에요. 갑순이와 갑돌이 왜 결혼을 못했죠? 예? 겉으로는, 속으로는 너무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예.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신비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씨앗이 되고 그 말이 꽃이 피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축복권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잖아요. 에서가 산에 나가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형의 그 약점을 알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으라 그러니까 에서는 뭐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그러면서 쉽게 말로 그래 너 장작권 너 가져 쉽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의 권세를 알았어요. 형님이 쉽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축복권은 나에게로 넘어왔다.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에서는 말의 권세를 몰랐어요. 반면에 야곱은 말의 권세, 말의 힘을 알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스킨십하면서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말로 표현하면서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 손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녹슨 손의 축복권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셀 가족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하는 그 문장의 형식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야곱의 그 축복의 형식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게 되리라 뭐가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따라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인생 여정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문장은 뭐냐? 무엇 하기를 원하노라.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꿈과 약속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 문장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부모님이나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목사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내가 병들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무슨 축복권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늙어 손끝에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손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죄로 오염되어진 손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씻어 무장하여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할아버지의 손끝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 손끝에 주신 축복권을 새롭게 회복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 교회의 한 천국 가족들, 이 나라의 민족, 이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